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다 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야고보는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리더, 최고의 리더로서 초대교회를 지켰던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 성령 강림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간 이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오늘 지중해 일대에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성도란 어떠한 이들인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보통 우리들이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를 믿는 이들이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다들 자기들의 출신지로 각 자기들이 태어나서 살았던 고향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지순례도 하고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이었는데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어요. 지중해 연안의 해변가에 대부분 이들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이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12지파다. 12지파라는 것은 12, 완전 숫자. 모든 성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흩어져 있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 때부터 시작된 핍박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 먹을 것이 없는 것, 그것이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고 멀리 도망가고 하면서 살았으니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시험이었고요. 또한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핍박들이 있었고 주변 다른 이들에 대한 공격과 조롱들이 있었어요. 소외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로마로부터 통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통제를 받고 또 당시에 그렇게 떠돌이처럼 이곳저곳 도망다니며 살다 보니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다양한 시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앞으로 그 오랫동안 이 핍박의 기한을 가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하며 살도록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참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야고보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시험을 피하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싫어하는 고통이잖아요. 그럴 텐데 야고보는 정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시험 중에 온전해지는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내하라고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전체적인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만이 이것을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혜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이 시험으로 인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인내할 수 있게 된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려움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 313년까지 그들의 몇 세대 후까지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을 살고 본향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필요한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강화되는가? 시험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인내가 자라고 믿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서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시험은 성숙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은 사실 유혹이건 또한 성적으로 테스트이건 이 시험이라는 것 참 우리가 그 과정에 있을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거든요. 바로 죄의 결과가 여러 종류의 시험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에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부담되지만 그 과정을 밟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시험을 피하지 말라. 도리어 믿음, 인내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긍정적으로 맞이하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인내할 수 있어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당합니다. 고난 중에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참 어려워요. 그럴 때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혜롭지 못한 이들은 그런 때에 악인의 꾀에 넘어갑니다. 악인들 편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지혜자라고 합니다. 악인의 길에 같이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같이 서지 않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요즘 성경 통독을 했을 때 다윗이 갔던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선한 왕, 여로보암이 행했던 악함, 그 길로 갔던 수많은 지혜롭지 못한 이들이 있었지만 소수의 남유다의 왕들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이런 이들은 다윗의 길, 지혜를 구하고 지혜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선한 왕들이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이 순간 주님도 아파하시고 날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이들이 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그리고 6절부터는 믿음으로 구하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지혜롭지 못한 이들은 그 어려운 시험 중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기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이들이 바로 두 마음 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말이 9절과 10절에 나와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과 거꾸로 되는 가치관이 정반대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많이 갖고 있기에 교만하고 힘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을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들은 많이 가졌어도 겸손합니다. 없어서 낮은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면서 낮은 자가 내가 높은 것을 자랑한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있기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늘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참 안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 앞에 늘 옵니다. 그럴 때 기뻐하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기뻐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지혜롭게 날마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두려움보다, 걱정보다, 환난보다 형통함, 잘됨, 높은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누리길 원하는 것, 원하기를, 이러한 삶만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시험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와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변함이 없길 소망합니다. 더 인내하며 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웃들, 복음이 필요한 이들,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